죄는 벌을 부른다. 죄짓지 말자. 대월 생활은 죄 안 짓게 할 뿐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로 만든다. 죄가 없으면 벌도 없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것은 양심법이다. 덕이 있으면 모든 괴로움이 큰 덕으로 돌아간다. 어려운 가운데서 덕이 닦아지느니라. 참 사랑과 참 덕은 어려운 가운데서 증거가 되느니라. 격언. 사랑에 있어서는 모든 괴로움이 복으로 돌아간다. 날마다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이것을 못 알아듣는다. 본성이 살아있는 그만큼 못 알아듣는다. 1963년 12월 3일 장설신부님 말씀 해설입니다. 이날 장설신부님께서는 대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월. 지난 해설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월은 대면할 대자, 뛰어넘을 올로 되어 있는 한자입니다. 뜻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가 있는 지금 여기를 뛰어넘어 주님을 대면한다. 주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당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현재, 지금 여기를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고 있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는 말씀으로, 아니 나와 하나 된 말씀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월 생활은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즉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영성으로 충만한 생활이 대월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설신부님께서는 이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월 생활은 죄 안 짓게 할 뿐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로 만든다. 하느님과 하나로 만든다. 대월 생활은 하느님과 하나로 만드는 생활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생활이 임마누엘 영성과 하나가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라는 말씀과 하나가 된 삶이기에 대월 생활은 하느님과 하나가 된 삶인 것입니다. 대월 생활. 이 생활을 맛본다면 어떨까요? 미리 맛보신 장설신부님께서는 이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지난주 장설신부님 말씀 해설 영상의 댓글에 송숙현 자매님께서 이런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만 옆에 계시면 힘이 나고 두렵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신앙 고백을 해주셨었어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임마누엘 영성과 하나 된 신앙을 가졌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장설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월 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항상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뭘 하지도 않습니다. 뭘 할 때는 오로지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는 생각에 뭘 합니다. 그러기에 아이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겁을 먹는 일도 없습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도 그것은 오르막길이 아니죠. 장애물을 넘어야 할 때도 그것은 장애물을 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와 함께 가는 길이고 엄마와 뭘 함께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과 하나된 신앙을 갖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장설시부님께서는 이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못 알아차리고 살아갈 뿐이지요. 그래서 청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주십사고 청합시다.